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모세처럼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유김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종려나무 호산나 나를 강하게, 부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야곱처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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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우리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아멘.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도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세 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어제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김선배 총장님이시 나오셔서 바이블 올림피아드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 신앙인들은 거의 다 침례교 성도들이었다. 목사들이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그리고 근대 인권운동의 아버지인, 즉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평화 대통령이라고 사용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로님. 어제 그분의 심정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가 재임 중에 재임 후에도 주일날 예배만큼 소중히 여기는 주일학교 집사, 교사로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바로 어린 영혼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침례교회는 주일날 하루 종일 모여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은혜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구원을 보여줘라. 구원을 가르쳐라. 구원을 받게 해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땅을 돋는 거예요. 제가요, 건설 현장에 수년간 다녔는데, 시다바리로 다녔는데, 가장 많이 간 건설 현장이 도로, 건물, 땅을 돋는 거예요. 큰 롤러로, 여기는 없습니다. 아파트는 있죠. 아파트 건설 현장보다 더 큰 현장에 가보면 큰 롤러로 땅을 막 돋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항상 생각해요. 야, 저 롤러 밑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아비규환이었겠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성경을 어릴 때 촘촘히 다져놓으면요, 목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영향력을 끼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은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성경 대회에 참가하는 교회들과 학생들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4등이든 5등이든 6등이든 간에 이미 이제 아이들은 평생 성경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려도 경험하지 않으면 남의 얘기입니다. 신은 초월에 계시죠. 어떤 신이고 초월하지 않는 종교가 있겠어요? 경축입니다. 경축.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천주교 역사상 또 한 분의 추기경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연세로 71세의 그 신부님 말입니다. 대전 교구장을 거쳐서 로마 카톨릭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김수환 추기경 그 다음에 몇 안 되는, 제가 세 번째로 염추기경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기사로 네 번째 이 추기경님이 서품을 받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분도 겸손하게 헌신해 오셔서 이렇게 추기경이 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말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뭐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유엔 사무총장처럼 선진국의 추기경들보다는 이렇게 약간 중도국, 신흥개발국의 천주교인 추기경 중에 교황도 선출합니다. 디오 그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교황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자, 우리나라 한국인들 중에 이제 이제 그 교황이라고 하는 직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죠. 사실은 경축입니다. 경축이에요. 예, 우리 이제 우리하고 친한 친천주교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임 신부님 기회가 된다면 제 생애에 추기경님하고도 만나서 좀 대화도 해보고 여쭤도 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요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초월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심각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천주교는 교황님이 교회의 뭐예요?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의 대표란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주교가 교회의
머리 정도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 위에 카톨릭 교회가 있고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들도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초월해 계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각의 성전인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이 만인의 연인하지 않아요? 그죠? 만인의 연인, 오드리 헵번이든 뭐 이영이든 만인의 연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데 가톨릭은 신의 초월성을 얘기하지만 중간에 누가 끼어 계세요? 예수님 말고 누구요? 교황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초월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 네 번째로 추기경 받으신 우리 추기경님이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계신 건물 바로 옆 건물에 성 베드로 성당인데 우리 요한이랑 다녀왔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오른쪽에 피에타상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딱 안고 있는 인자한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강조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여인은 예수보다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안쪽에 참 이 아늑하고 화려한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는 곳 제일 중앙에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더 과장하면 그 교황이 미사하는 그 단에 그 설교단 미사단이 제 느낌은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교회의 사이즈 정도로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단이 그렇게 위압감을 느낄 정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가 아니라 개신교회의 그 큰 교회당만큼 카톨릭의 단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웅장하단 말입니다. 그 웅장함 속에서 역대 교황님들이 다 미라가 아니라 박제가 아니라 다 동상으로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초월성의 은혜를 얼만큼 교황님과 질서를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교황 밑에 있었던 신학교 교수님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반박문을 내고 지금 이 전 세계에 개신교가 생긴 것입니다. 자, 천주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초월성과 신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종교에 있어서 구원이 뭔가? 사람들이 이것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를 볼 때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면죄부를 사거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자력구원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자력구원. 자력구원이란 이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비판받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지난 지가 506년이 됐는데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로 희귀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예배 드리길 힘썼고 11조 꼭 드려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힘나시라고 내가 장로여서 제랍 자리에 앉았고 장로가 아니면 두 번째 자리 꼭 앉아서 목사님에게 힘이 나는 조력자가 됐어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이것을
천주교로 희귀한다는 시선을 갖습니다. 즉 자기의 믿음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나는 장로로서 이렇게 했다. 나는 목사로서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나는 성도로서 여느 장로님보다 더 헌신했다 이거예요.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시청 대통령궁 왕궁 옆에 하늘 높이 솟은 천주교 성당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해서 그런 교회를 세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돼요. 이 공로를. 저는 군산지방회에 장원정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입만 열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공로를 얘기하지 마라. 저는 그거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장원종이라는 그 선배 목사님을 떠올리면 무조건 공로예요, 공로. 근데요,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저도 공로주의에 빠져 있고 장원종 목사님도 후배가 볼 때 공로를 앞세울 때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저는 더하고요. 신의 초월성이 없는 인본주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오전에 공산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공산당은 싫어요. 끔찍합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한 실험 가운데 가장 큰 실험이라고 하면 바로 주의입니다. 주의. 무슨 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이 한 실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무의식적으로 잠재해 있는 좋은 자원을 끄집어내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스피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게끔 공평하게 나누어 쓰자. 뭐하게 나누어 쓰자? 공평하게 나누어 쓰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했다면 현재 전 세계의 사회복지 체계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희망을.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두 가지에서 실패했어요. 어려운 말을 저도 전달받았으니까 책을 통해서 두 가지에 실패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잖아요. 권력과 돈이 없으면 법적으로도 차별받는다. 우리 사촌 중에 검사 한 명 있고 부장판사 하나 있으면, 한 분이 있으면 헤쳐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런데 사회적인 계급이 생기다 보니까 프롤레타리아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번 주에 또 비가 와서 반지하에, 우리도 살아봤는데 반지하에 물이 찼는데 그 기생충 영화 있죠? 기생충 영화. 기생충 영화에 봉준호 감독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 화장실이 방에 딸려 있는데 화장실이 지하보다 약간 한 칸 위에 계단에 일부러 배치해 놓고 기생충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비가 조금 오니까 그 변기에, 좌변기에 막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각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장했다 이걸 보여주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한 반지하에서 막 비가 오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반지하에서 막 피신했어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귀중품은 갖고 나와야 돼.
그러면서 이 아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 귀중품이 뭔지는 소개 안 됐어요. 여러분, 반지하에 사시는, 죄송해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라면 도대체 뭐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에 소개됐어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분배하자고 했지만 여기에 실패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는데 하나님이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던, 광야에 비교하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엘림이라고 했어요. 엘림. 그런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거였어요. 공산주의는. 이념 자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는커녕 7, 80년 동안 실험하다가 결국 푸틴만, 김정은이만, 시진핑만 별장 막 수천억짜리 짓고 막 지금 뭐 후처 첩뒀다고 뭐 그 딸들은 뭐 숨겨놓고 엄청나게 뭐 낭비하고 그런다고 나오잖아요, 서방에. 대재앙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주의를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산주의처럼 종교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내재의 힘으로 자기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즉, 이것을 구원으로 적용하면 자기가 열심히 공로로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자력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초월로부터,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구원을 제공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제공해야 돼. 목회자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그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을 막 다져서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 재밌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기도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기도문의 중요한 테마가 또 뭐냐면 오늘의 본문처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는 아이들로 바꿔야 돼요. 부모에게 떼쓰는 아이들로 바꾸는 이유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떼쓰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 즉,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졌고 언약의 계보자가 되었던, 장남이 아닌데도 언약의 계보자가 되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만 뜨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 공부할 때나 성경을 깨닫을 때나 이 악기를 배울 때나 체육을 할 때나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제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 아이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당에 절하게 도와주세요. 저를 요셉 총리처럼 세워주세요. 사람들을 살리는 리더로 세워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지식, 육식, 영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가르치려고 수억 원 들여서 바이블 올림피아드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중앙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물어봤는데 좀 조심하셔서 우리 고명진 목사님 비서실장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기 대안학교는 어떻게 운영돼요? 건물이요? 서울대보다 좋게 해놨어요. 건물 2개인데 땅도 넓고. 근데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육부 인가는 인가입니다. 우리는 대안학교로만 하지 않고 교육부에 정식으로 인가되어서 검정고시 보지 않아도 학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작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저희는요 교회 집사님들이 1인당 600만 원씩 헌금해요. 1년에. 그래서 전체 아이가 360명인데 그 한 아이에게 600만 원을 1년에 제공해 줘요. 자기 교회에 헌금하기도 바쁠 텐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해야 돼요? 50만 원씩 별도의 헌금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죠? 그랬더니 예, 거의 다 채워지고요. 꼭 필요한 것만 아마 개인 부담으로 약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교육부에 인가받고 교육부의 예산으로 정부 역량사업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교육을 못해요. 뭘 못하겠어요, 처음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기독교가 확 후끄러졌는데 왜 그랬어요? 학교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금지했어요. 제가 알기로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 공부를 과하게 가르치지 말라고 케네디 대통령이 압력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교육부 인가로는 하는데 지원은 안 받는다. 우리 마음대로 교육한다. 성경이 살아있는 학교로 세운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1년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손해라고 할 수 없죠. 교인들이 헌금하더라도 360명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 이거예요. 믿음적으로. 이것을 본받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꼭 주세요. 지력, 육력, 영력까지 이 3가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력적인 구원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지력, 육력, 영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린아이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